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났습니다. 마치 이렇게 코끼리를 다리를 만져보면서 이게 코끼리의 코인가 다리인가 이렇게 막 더듬더듬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보다 더 큰 의미에서 이제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죠? 환란이 있을 것이다. 7번의 환란, 7번의 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해서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00년 왕국이에요.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근데 이 1,000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보니까 이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 옛 뱀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일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망 권세,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죠. 그게 사망 권세 아니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사망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나라들이 핵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까운 곳에, 우리 가까운 곳에 핵으로 무장한 나라가 있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핵을 무장 해제시키려고 막 무던히 노력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저런 방법으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잖아요. 왜 방해합니까? 그 막강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마귀, 사단, 옛뱀
용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그럼 무엇이었다고요? 그렇죠. 보니까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1000년 동안은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것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제 그렇죠. 이제 정말 그 미혹하게 하는 것도 없고 사망 권세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기쁜 일이겠죠.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이제 첫째 부활인데 그 1000년 왕국의 시작이 첫째 부활한 자들의 것이 되는데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둘째 사망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생각해 보면 언제 왕노릇 해보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정말 밑바닥으로 사는 거냐? 정말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떠받들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밑바닥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적으로 볼 때 다 계속해서 다 모든 것들이 다 밑바닥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1000년 왕국 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제사장 되어서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왕노릇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카드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뭐 이렇게 마스터카드 광고였는데 이제 다저스 구장에 그 야구 구경 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그랬더니 이제 다저스 구장에 들어가려면 야구 티켓 얼마. 그 다음에 뭐 핫도그 하나 사 먹어야 되니까 핫도그 얼마.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사 먹으니까 야구 모자 같은 거, 또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 같은 거 하나 사야 되니까 그거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아빠와 아들과 함께 한 시간, 프라이스리스, 값으로 따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보면 이제 그 포도원 그 일꾼에게 품삯을 줄 때 아침에 새벽에서부터 들어온 사람과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 똑같은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품삯을 줄 때에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부터 이제 정리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다가 맨 마지막에 또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니 우리는 정말 저 포도원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왜 우리는 똑같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간과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주인과 함께한 시간이죠. 그것을 간과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 중요하죠.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보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데, 이 사람들 누구예요?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순교겠죠. 그렇지만 순교라고 하는 것은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아무나 순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순교와 아니면은 그렇죠. 좀 구분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배교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배교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쉽지 않죠. 배교한다는 것, 배교자가 되지 않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가 안 할 거예요. 그건 너무나 안 할 건데 지금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제 그게 이제 666 뭐 짐승의 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크레딧 카드가 나왔을 때 크레딧 카드가 짐승의 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코드가 나왔을 땐 바코드가 이제 짐승의 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바코드도 없어졌어요. 대부분 다 QR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QR 코드가 짐승의 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에 다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짐승의 표가 될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처음에는 돈을 썼지만 지금은 아마 지갑 안 가지고 다니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 핸드폰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크레딧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크레딧 카드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버스 탈 때 이렇게 시계로 다 이렇게 탁 대면 이렇게 결제가 탁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레딧 카드를 꺼내 가지고 교통카드죠. 교통카드를 꺼내서 단말기에 딱 댔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해보니까 주머니에서 꺼내기도 귀찮아요. 그냥 이렇게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 얘기예요. 한국 얘기. 어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얼굴로도 결제가 됩니다. 얼굴로도 결제가 돼요.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들이대면 뭐 물건을 하나 짚고서 얼굴을 딱 들이대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셨죠? 이런 거 결제가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얼굴이 짐승의 표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칩을 박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칩이 그 짐승의 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안면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발달된 기술이 되는데 이제 모든 발달된 기술은 다 짐승의 표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것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있었죠. 여러분들 전화기 잠금 해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패턴을 그렸지만 숫자를 집어넣고 했지만 지금은 내 얼굴을 보여주면 얘가 열어주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열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 얼굴 아무리 대봐야 열어주지 않죠. 내 얼굴을 이렇게 딱 들이대면 그렇게 열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하죠. 대단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영적인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배교하는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들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면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7교회가 나왔잖아요. 7교회가 나오면서 칭찬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배교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짐승, 우상의 표 이런 것들에 접근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순교는 택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고 그 다음에는 배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것은 성령님께 인도되어서 충만하게 인도되어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술이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기술이 짐승의 표인지는 모르죠. 어떤 기술이 될지 어떤 다른 것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있다면 성령님께서 언제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그렇게 미래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래서 정말 순교자가 될 수 있으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배교하는 일에서는 벗어나는 일이 돼야 된다.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풀어주신대요. 왜 풀어주시는지는 잘 몰라요. 풀어주신대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성을 이렇게 둘러서 방해하고 막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싸움이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해 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때도 또 다 보호해 주시고, 예,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럴 거를 왜 근데 분명히 차별은 두시는 거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는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고생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냥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아니면 고생할 때 하더라도 될 대로 되라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천년 왕국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그 미래의 일들을 보고서 말씀해 주시는 분의 뜻을 따르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가장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천년 왕국 가운데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 되어서 그래서 왕노릇하시는, 함께 왕노릇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년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고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 배교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 나는 예수님의 편, 나는 성령님의 편 되어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 왕국 가운데 정말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구체적으로 충만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